조금 이제 내용이 다르죠. 꼰드려봐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올라가면 상이 잘못하면 처박히겠더라고. 그 육조 해능 스님 절 그 삭발에는 절을 법성사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중국 광저우에 가면은 그 강효사라고 하는 절이 바로 육조 스님께서 다시 삭발하시고 난 뒤에 그 삭발하는 머리카락을 묻은 자리에 보리수가 이마땅 한 서너 아름들 크다는 게 몇백 년 된 게 있습니다. 천년 된 게. 그 뒤에 이제 조당이라고가 있는데 조당 뒤에 선방이 있습니다. 선방에 가 보니까 와, 그 스님들은 얼마나 육조 스님의 냄새가 천년 뒤에까지 지금도 전해 오는지. 이렇게 누워가 있는데 미라가 이렇게 나 모형이 사람이 앉아 있는 줄 알아서 빼짝 말란 스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꼼짝도 안 해요. 누워가지고 가만 건드려 보려니까 일나더라고. 예. 그래 앉아서 가만 정말 부동이라. 우리 선방이 이런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금 덩치가 왜소하고 그래서 그런지 빼싹 말라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미라처럼 그렇게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와선다 하고 자선다 하고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야, 정말 그 한 사람이 야무지게 살아놓으면 천년 뒤에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저렇게 사는구나 싶은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바로 하고 그 선상을 펼 때는 마땅히 중생의 선법을 열어 펼쳐서 진실한 모양 보기를 원할지어다. 몸을 바라오가 단정히 앉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보리자에 앉아서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보리자에 앉는다는 말은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주는 것이 보리죠. 자리 이타가 보리라. 예. 가부를 맺어 앉을 때는 마땅히 결가보자 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성건이 경과하여 탁 야무락지게 매듭을 지은 것처럼 풀리지 않는 것처럼 딱 결가보자고 앉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부동지를 얻기를 원할지어다. 부동지가 바로 무생법인이죠. 선정을 닦아 행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정으로서 마음을 조복하여 구경에 남음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어설프게 그 좀 난가났다가 다시 그 재발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싹 끌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핵을 짜내버려야죠. 만약에 관을 닦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실상과 같은 이치를 보아서 길이 어기거나 다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사마타를 닦을 때는 잡념을 끊기 위한 것이라면 비파사나를 닦을 때는 잡념이 너무 없어버리면 너무 맑아버리면 고기가 안 살듯이 자비심이 없어지니까 비파사나 간을 닦는다고 기신론 같은 데는 그렇게 해놨죠. 마하지간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지간을 닦을 때 얘기를 자세히 해놓죠. 예. 앞에는 그 선정을 닦을 때는 그게 이제 바로 저기 지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전에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간이나 정해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지간은 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인 입장에서는 지는 정이 되고 관은 해가 되지요. 서로가 붙어 있긴 하지만은. 요거는 인과로 따질 때는 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과의 입장에서는 뭐죠? 선정과 지혜라죠. 정의 쌍수라죠. 기신론에서는 지간 쌍수로 배웠죠. 정의 쌍수. 바람이라 닦을 때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간 바람이를 묶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게는 시발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결론적인 입장에서 꼴 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부자를 풀고 앉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행법이 다 흩어져 멸함으로 돌아가 그것을 보기를 원할지어다.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에 무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자 할 때 마음을 쓰는 법이라. 행시에 하족 주시에 당원 중생이 심덕해탈하야 안주부동하면 안자 한자 이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약거적인된 당원 중생이 출생사에 하야 구후 중선법하며 착하군시에 치마군자죠.
당원 중생이 복제성건하야 구족 참괴하며 정의 속대에 당원 중생이 금속성건하야 불령산실하며 약착상인된 당원 중생이 핵성성근하야 지법피안하며 착성가리에 당원 중생이 입체의리하야 덕부동법이니라. 발을 내려 머무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참 우리에게 두 발이 있다는 사실마저도 기적과 같고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걸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뭐 두 발이 있는데 무슨 그게 무슨 위대하고 뭐 신비하고 뭐 기적 같은 일이 하냐. 그러면 당장 오늘 한 발 잘라 보든지 한 발 접어 가지고 한 발로 집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불편해요. 다리 하나 내가 다쳐 보니까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다리를 다쳤는데 왜 손이 목발 짚으니까 손이 없어져 버리라. 아니 그렇잖아요. 두 다리 성할 때는 이 두 손도 같이 성한데 한 다리만 다치니까 두 손도 같이 불편한 거라. 그래서 사람 집에 한 사람 아프면은 지 혼자 아픈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아픈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아픈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가지고 내 아픈데 뭐 여러 사람한테 피해 안 준다 생각하지만 이 중은 아플 권리도 없어요. 무조건 아파도 안 아파야 돼. 부처님도 얼마나 편찮고 뭐 아스피린 잡사야 될 일도 많았겠어요. 그래도 막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른 선생님이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보니까 막 부으셨어요. 부으시는데 보니까 이빨을 뽑으시는가 봐. 한 6개 이렇게 뭐 수리하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강의하시더라고. 수리 마수리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의 내내 한 말씀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시고 오직 강의 내용만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의심을 느끼신 분들은 막 그렇게 견문각지하는 것이 전부 보현행이고 발을 옮기든지 내리든지 전부 문수심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발을 내려 머물 때는 마땅히 중생의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편안히 움직이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발을 들어서 움직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 이렇게 쑥 벗어나기를 무선법을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하군시에 열의 옷이 아니고 아래 옷입니다. 아래 옷. 예? 열의 옷을 입을 때는 아니고 아래 옷. 스님들은 삼위일발이라 가지고 안쪽에는 뭐 안타해라 그러나요? 울따라성 바깥에 겉 이제 가사는 성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래 옷을 입을 때는 오조가사 그런 거 입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성건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이게 불알 내놓고 댕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아래 옷을 입을 때는 그 부끄러움을 갖추기를 최소한 무참무게하면 그 중수번뇌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 뻔뻔스러워지죠. 뻔뻔스러워지면 조금 있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보복심이 강하고 원한심이 강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남인데 아첨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뻔뻔스럽습니다. 뻔뻔스러우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혼침하고 산란스럽고 방방 뜨고 이제 게으르고 그런 쪽으로 불신종자가 이제 싹 밀려 나가는 거죠. 여기 그냥 써놓은 것도 그냥 써놓은 거지만은 부끄러움이 갖추기 그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참 자해하고 스스로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죠. 흔히 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다 그러고 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조금 양심을 갖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참이란 말은 또 잘난 분들에 대해서 좀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또 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요게 이제 참괴라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옷을 정돈하고 띠를 맬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성근을 살피고 잘 단속하여서 하여금 휘어지거나 잃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절에서는 막 우리 어릴 때 바로공양 하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서 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다가 밥하다가 끈을 덜 매고 맸는 줄 알고 나왔는데 밥을 퍼도 절에 우리 전부 성복이 다 핫바지로 돼가지고 밥을 한참 이렇게 퍼다가 퍼드리고 이제 방장스님께 퍼들 때까지는 좋지. 다음에 주의스님 펄 때는 바지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이 밥통은 들고 바지는 밑에 흘러내리고 이런 수도 있죠. 어떤 데는 뭐 또 냉면 먹다가
정신 없으면 이제 태수거를 갖다가 저 밑에서부터 하판에서부터 상판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방장선생님 앞에 더 먼저 갖다 놓으면 방장선생님 야가 냉면 먹고 취했나 이렇게 그런 큰 방에서 참 에피소드가 많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선생님들도 뭐 그런 거 많이 느끼셨겠지만 죽비 치다가 막 지대방에 딱 허겁저겁 해야 큰 방에 와서 죽비 소리 탁탁 치니까 들어와서 좀 앉아 있으니까 바로를 쭉 했는데 다른 사람도 바로 들어오고 일날 볼 수도 있고 공연 끝나고 참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 읽으니까 그때 그 시절을 지내왔던 게 그냥 주마등처럼 정말 스친다든지 확 나오네요. 밖에 뭐 이렇게 지금 옵조브를 해가지고 참가하신 신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죠. 한번 살 깎아 보십시오. 저래 들어오면 그 재밌습니다. 뭐 스님들이야 뭐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환하지만 아래 옷을 입을 때는 이게 자꾸 제가 이렇게 헛소리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어디 범어사 그 검정 불교대학인가 그것을 요즘 강의를 잘 안 나가는데 그때는 강의 나갈 때니까 위일이라고 하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사무실 아가씨가 저한테 갖다 주면서 스님 위에 좋은 겁니다. 위에 좋은 것하고 아래 좋은 거 없나 그랬더니 스님은 저런 소리 하지 않는다고. 이거 그게 나오네. 위일 있잖아요. 이게 위장에 좋다고 위에 좋은 거래 가지고 저도 왜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위에 좋은 거 말고 아래 좋은 거 가져와 봐. 아이고.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제 다 시집 갔겠네요. 오늘 수업 시간에 그 이름을 밝혀놔야지. 이름 들으면 엄청 재밌어요. 그것도 원자 돌림인데 무슨 우리 원문행 보살님 저 원자 돌림인데 그거는 잘 본명은 잘 기억 안 나고 속명은 기억나요. 김평수이라고. 재밌죠.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은 평수이도 괜찮은 거나 남인데 그냥 적시 재밌잖아요. 웃음거리는 아니지만 참 남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나이도 그래 많지 않은 아가씨가 김평수이라고 엄청 웃었더라고요. 딱 촌 이름 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옷을 정돈하고 띠를 맬 때는 그렇고 자기를 잘 단속해라 이 말이에요. 만약 윗옷을 입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수성한 성근을 얻어서 저 법의 언덕에 이르기를 원할지어다. 성가리를 걸칠 때는 제대로 된 가사를 걸칠 때는 마땅히 중생이 제1위에 들어가서 이것이야말로 제1위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사야말로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일이 가사의 미명심이라. 가사 있고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은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1위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는 법 얻기를 원할지어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움직이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법이죠. 성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합을 뜻하고 그렇게 이제 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소변을 보고 세수할 때 마음을 쓰는 법이라. 별거 다 해놨죠. 수집 양지에 당원 중생이 계등묘법하야 구경청정하며 작양지시에 당원 중생이 기심 조정하야. 그때 서자입니다. 깨물 서자. 서제 번뇌하며 대소변시에 당원 중생이 기 탐진치하야 이 긍제 제법하며 사흘 취수에 당원 중생이 출세법 중에 속질 니주 이왕하며 세척 형례에 당원 중생이 정정조유하야 필경무구하며 이수간장에 당원 중생이 덕청정수하야 소지불법하며 이수세면에 당원 중생이 덕정법문하야 여흥무구여민이라. 그러니까 손으로 양칫대를 그 옛날에는 버드나무 가지 가지고 이제 이 칫솔을 버드나무 가지가 부드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칫솔 하고 했으니까 양칫대를 잡을 때는 요새도 그 버드나무 양치 그대로 쓰죠. 마땅히 중생이 모든 묘한 법을 얻어서 구경에 청정하기를
입식 헹구듯이 그렇게 할지어다. 양치대를 씹을 때는 마땅히 중생의 마음이 고르고 깨끗하여 모든 번뇌 씹기를 원할지어다. 그러니까 버드나무 그거 저기 에도 그 치약 같은 성분도 좀 있다 하죠. 버드나무에도 마음이 고르고 깨끗하여 모든 번뇌 씹기를 원할지어다. 대소변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탐진치를 버려서 죄업을 깨끗이 없애기를 원할지어다. 뭐 똥을 삶아 먹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안 버리고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확 버려봐요. 탐진치 그건 뭐 이렇게 쓸만하다고 계속 꾹 자꾸 안 버리려고 하는지 그 뭐 별로 좋은 것 아닌데 툭툭 털어보면 되는데 탐진치 버리기는커녕 뭐 탐진치에 사로잡혀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사는 게 이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죄부터라도 그래요. 일을 마치고 물을 나갈 때는 마땅히 중생이 출세하는 법 가운데서 빨리 나가기를 원할지어다. 몸에 더러운 것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깨끗하고 부드러워 필경에 때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오늘 이래도 오늘 밥을 자실란가? 물로 손을 씻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깨끗한 손을 얻어서 불법을 받아 지니기를 원할지어다. 깨끗한 손에다 불법을 받아야지.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 꼭 7번 손 씻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오면 7번 손 아무도 안 씻죠. 7번 손 씻고 경전을 펼친다고 하는 그 경전 독송하는 법들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해놓은 법도 을에는 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청정한 법을 얻어서 길이 더러움에 물들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자, 아까 하나 있었는데 뭐 읽다가 생각났을 때 퍼뜩 해버려야 되는데 지나가 보니까 까먹는 거니까 별로 중요 안 하니까 걸식 하러 나갈 때 마음 쓰는 법. 걸식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 중생상을 탑하는 것도 되고 또 걸식함을 해서 그 사람의 불법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요새는 막 그렇지 않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걸식이 거의 없어졌죠. 탁발하는 것이. 수집 석장의 당원 중생이 설대시에 하야시 여실도 하며 집지 연기에 당원 중생이 성취 법기 하야수 천인공하며 발지 향도의 당원 중생이 지불 소행하야 임무의 저하며 약제의도인된 당원 중생이 능행 불도하야 향무여법하며 섬노이 그의 당원 중생이 이정법계 하야 신무장에 하며 견성고로의 당원 중생이 영출 삼계 하야 신무급약하며 견취하로의 당원 중생이 기심 겸하하야 장불성근하며 견사공로의 당원 중생이 사부정도하야 영재악견하며 약견직노인된 당원 중생이 기심이 정직하야 무천무강하며 견노다지네 당원 중생이 원리진분하야 핵청정법하며 견노무진의 당원 중생이 상행대비하야 기심윤택하며 약견험도인된 당원 중생이 주정법계 하야 이제재난이니라. 제가 생각나는 게 또 읽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그거네. 앞으로 조금 펴셔가지고 17페이지요. 서제 번뇌하야 모든 번뇌를 씹기를 그 깨물서자라고 했죠. 뭐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능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서제 막급이라 배꼽제자 고래 하나 써놓으면 좋겠네요. 말막자 미칠급자
배꼽을 깨물어도 깨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서제막급이라. 여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겠습니다만은 경전 읽다가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아까 읽다가 헛뜩 떠올라왔어요. 경제를 이제 뭐 크게 많이 공부한 거는 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가만히 있으면 경전이 지가 와서 그 구절에 와서 스님 나도 한번 스님 입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지가 이제 애들이 막 일로 오고 절로 오고 이렇게 불려와요. 끄집어 내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지가 와서 톡 튀 나와 버리니까 기분이 좋죠. 부지런히 읽어있어. 부지런히 읽으셔야. 손으로 석장을 잡을 때는 저쪽에서는 뭐 6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쪽에 12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4개 하고 뭐 12개 하고 6개 하고 다 의미가 있죠. 그게. 짤랑짤랑해서 이제 석장을 잡을 때는 뭐 개미나 작은 미물들이 자리 피해라고 그렇게 이제 탁발하러 나갈 때 그래 하는 거죠.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어서 실상과 같은 도를 보이기를 원할지다. 응기를 잡을 때는 바루를 들고 나갈 때는 마땅히 중생의 법어결의를 성취하여 인천의 공양을 받기를 원할지니라. 발을 내디에 길을 향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이 행하신 대로 나아가 의지할 데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길에 있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능히 불도를 행하여 나머지 없는 법 무여법을 행하기를 원할지어다. 길을 걸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청정한 법계를 밟아서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높은 길을 올라감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길이 3개를 벗어나서 향상일로 마음의 겁약함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라. 구경 열반까지 해당하겠네요. 뭐 낮은 길에 나아감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